막 잘 나가다가 갑자기 안 보여요. 그러면 뭐 무슨 일들이 있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학창 시절에 학폭의 가해자였다. 그러면 그거를 사회 사람들은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연예인이 뭐 드라마 배우라면 드라마를 보지 않고 영화를 안 보고 댓글로 얼마나 심한 욕들을 하면서 막 그렇게, 그리고 스스로도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대중 앞에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대중 앞에 얼굴을 내밀고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자취를 감추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옛날이니까, 어릴 때니까 괜찮겠지.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때였으니까 참 철부지였을 때니까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는 생각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용납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나 과오들이요 나중에 나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요, 어떤 뭐 장관 하나를 한다고 해도요, 뭐 과거에 어떤 이렇게 뭐 인터뷰에서 했던 언어들, 뭐 누구를 가르치다가 뭐 수업을 하다가 했던 그런 말들, 어떤 뭐 아주 작은 것까지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솔직히 없잖아요. 근데 그걸 털어가지고 그 먼지를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이요,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모니터 화면 좀 바꿔주세요.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상황을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이 군대를 끌고 밀고 들어오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야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때 누군가 그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모반한 이 사람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 우리는 정말 생소한 사람이죠. 저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히도벨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아히도벨,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하나님께 당장 급한 느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모략, 왜 아히도벨이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뭐 정치적인 이러한 것들이 왜 어리석기를 원하는가? 그의 생각이 왜 어리석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는요, 아히도벨이요 천재입니다. 지략가예요.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그 엄청난 지략가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제갈공명, 그쵸? 제갈공명이 그 뭐 엄청난 일화들이 많잖아요. 뭐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어요. 다윗에게. 오늘 어디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하 26장 23절.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요, 아히도벨이라는 이 사람을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히도벨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아히도벨은요,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계략가였습니다.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과 정말로 절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꽤나 되지만 이 아히도벨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사울의 정권에서 다윗의 정권으로 옮겨지는 그때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옆에서 함께 도와서 그 정권이 옮겨지는 그 일, 정권이 하나 옮겨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조정되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윗 옆에서 다윗의 가장 최측근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개국 공신입니다. 다윗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이었고요, 정말로 다윗도 크게 의지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들려온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큰 타격이지요. 왜냐? 아히도벨의 지혜가 그가 말하는 그 지략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윗이 알 수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아히도벨과 이렇게 싸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정체가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쨌든 우리가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는 그 사건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들이 반역한 것도 너무나도 큰 타격이죠. 근데 거기에 나의 이 정치적인 이런 행보나 행동, 이런 것들을 같이 옆에서 상의해주고 같이 가주는 이 아히도벨, 나의 정말로 든든한 사람이었던 아히도벨도 배반을 하고 배신을 하고 압살롬의 편에 쓴 것을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설상가상이라고 하지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그런 말들도 있지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거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계속해서 문제가 겹쳐서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한 이 이유는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이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이유가 납득이 될 것입니다. 아히도벨,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무엘하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렙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엘리암이 누구의 아들이래요? 아히도벨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있는데, 이 34절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의 이 30명의 그 용사들이 있어요. 다윗이 선별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정예부대, 다윗의 정예부대가 있습니다. 이 정예부대는요, 일당 100이에요. 아무리 달려들어도 그 무술로서 그들을 당해낼 사람이 없는 그러한 30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인데, 그 엘리암의 아빠가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최측근, 그와 함께 개국공신이었던, 다윗이 의지하고 다윗이 사랑했던 아히도벨의 아들이 무술로서 다윗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암의 딸이 누구냐?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거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칭찬 스티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세바. 칭찬 스티커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장로님한테. 이 엘리암의 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세바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겁탈한 그 여인이 누구죠? 바세바죠.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를 옆에서 얼마나 내 일처럼 그를 도왔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다윗이 잘 되는 게 내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거였어요. 다윗만을 세웠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히도벨의 이름은요, 성경에 이전까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아히도벨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음에도 잘 나오지 않는 것은요, 다윗만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옆에서 엄청나게 도왔지만 드러나지 않게 도왔던 사람, 그가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왕 위에 오르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더니 갑자기 한 여인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고 그 여인을 겁탈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의 손녀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에게 나단이 다윗을 꾸짖었을 때 아히도벨에게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하며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로 정신이 나갔었다고 이야기했었어야 합니다. 근데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요,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그 충신이었던 아주 용맹한 군사였던 이 우리아를요, 전장 가장 최전방으로 파견을 하고 거기서 전쟁을 하다가 죽게 합니다. 그렇게 이 아히도벨의 이 손녀 밧세바의 그 가정을 파탄시킨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히도벨 마음 가운데는요, 이 다윗이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히도벨은 다윗을 내가 언젠가 이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리라 라는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니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반역을 했을 때 왜 그의 편에 섰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요, 이 문제를 깔끔하게 멈추고 깔끔하게 회개를 하고 깔끔하게 용서를 구하고 넘어갔다면, 그의 마음을 내가 진짜 미안하다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런 복수, 이러한 배신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이 죄악, 한 여인을 품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이 죄악을 범한 이것이요,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요, 이 다윗을 어떻게 복수하기 시작하냐면요, 자기의 손녀 이 밧세바가 당한 것을 그대로 다윗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복수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복수에 가득 차서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조언은요,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라. 그러니까요, 이 압살롬도요, 아빠 다윗이 아히도벨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줬던 그런 선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요, 이 아히도벨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아히도벨에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국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은 아니에요, 솔직히. 압살롬이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게 지금 지혜로운 겁니까? 물어봤더니 아히도벨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왕궁에 남아있는,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두고 떠난 그 후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궁들과 같이 잠자리를 하십시오. 그와 동침을 하십시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후궁들은요, 이 다윗의 아내들이죠. 다윗의 아내들을, 그 아내들을 동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겪은 그것을 그대로 다윗에게 그 아픔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참 지혜입니까? 지혜가 아니지요. 그냥 복수의 눈이 멀어서 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면 그 우리아가 느꼈을 이 아픔, 밧세바가 느꼈을 이 아픔을 그 다윗에게 겪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만 몰두해서 이유를 아주 장황하게 잘 갖다 대는데요, 이런 이유는 전혀 아니지요. 그냥 후궁들과 함께 동침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압살롬이 동침합니다. 이렇게 복수를 한 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복수를 하는데요,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에 그 두 번째 이 제안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누구가 생각나십니까? 우리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아가요, 앞에서요 그렇게 왕 다윗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것을 다윗도 너도 한번 느껴봐라 하려고 12,000명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 12,000명을 데리고 이제 다윗이 있는 곳으로 다윗을 찾으러 갈 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지략이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을 보니 이 아히도벨의 복수심이 얼마나 컸는지 느껴지십니까? 아히도벨은요, 다윗만 죽으면 됩니다. 내 손녀가 느꼈을 그 수치, 그리고 우리 손녀의 그 가정이 느낀 그 가정의 파탄, 남편의 죽음, 이러한 것들을 다윗이 느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그냥 가볍게 여기고 짓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나의 잘못들, 죄악들이요, 당장에는 나의 쾌락을 위하고 나의 당장의 이익을 내가 얻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눈덩이가 점점 크게 불어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눈덩이가 점점 커지듯이 그 죄악이 나중에 너무나 크게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짓누르고 끝내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화려한 모습으로, 때로는 무서운 모습으로, 때로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죄악의 그 굴레, 죄악의 이 수갑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볍게 죄를 짓게 합니다. 가볍게 거짓말하게 하고, 가볍게 음란한 생각을 갖게 하고, 가볍게 누군가에 대해서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가벼운 시기로 시작해서 그렇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우리들을 합리화하고 그 죄로 우리들을 묶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악의 굴레에서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죄의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미워지는 걸 어떡합니까? 싫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하고 싶은 걸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 또 가고 싶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는 다 스스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들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자기의 잘못을 알아요.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이 그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
밧세바로 인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자라다가 죽은 것도 나의 죄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배반, 그것도 내 죄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30절 말씀,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감람 산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올라가는 그의 모습이 조금 특이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의 머리를 그가 가렸습니다. 이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요,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요,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악의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이 행동이에요. 그게 우리가 왕 앞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면 왕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나갈 때도 등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이 자기의 머리를 가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부끄러움을 표현할 때 머리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발로 울며 간다. 여러분, 맨발, 신을 벗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함을 뜻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갑니까? 그가 뭐 하러 가기 때문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람산 길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여러분, 감람산 꼭대기에는요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요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내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없습니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신을 벗고 죄를 가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요 그냥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목적지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러 가야겠다, 내 이 죄악된 이것을 끊으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러니 내 죄도 부끄러우니까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신도 벗고 나아가야겠다, 울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꾸만 얽매여져 있으면 우리들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늘 다윗처럼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죄악된 모습들 다 가리면서 주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 나의 삶을 주께 드려 맡깁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신을 벗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주는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이 후렴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 후렴대로 살고 싶어요. 이 후렴의 이 고백처럼 정말로 내 인생이 이렇게 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요 그 찬양의 고백이요, 그 모습이 오늘 이 찬양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비전으로 놓고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모습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로 그런 성품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미운 그 사울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고 그의 옷자락만 끊고 올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정말로 골리앗을 무찔렀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다 어디 갔습니까? 죄가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못하게 만들고 그 모든 모습들을 다 가리고 모든 나의 인격과 나의 비전과 나의 능력을 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 내가 이 고백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서 성령님의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 죄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 인생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 주께서 참 기쁨이. 아멘. 참 기쁨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이렇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의 꿈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무너지고 죄에 지고 죄에 자꾸만 무너지는 내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모습에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주신 그 꿈을 아버지 품고 달려나아갈 때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기로 원하온데 하나님 죄악이 나의 발목을 잡고 죄악이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막습니다. 죄악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고개를 드는 것을 막습니다. 죄악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나 스스로를 죽이며 나아가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며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무너져 있고 언제까지 좌절해 있고 언제까지 아버지 오늘 아버지를 엎드려 여져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내 인생이 되어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여호와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독수리 날개치며 불나감 같은 새 힘을 알아가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정말로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성령이시오. 아버지,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변화되어 주가는 내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 주여,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발목이 붙잡혀 무너져 있고 좌절해 있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으며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이 되어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아름답게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이상 무너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성령이시여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정말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님의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새 힘 가지고 이제는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고 발맞추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세상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도사리고 있는 이 악한 사단들, 그 죄의 굴레로부터 하나님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 그 마음 담아서 주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이 손길, 그 마음들,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 예물 드린 그 손길 위에 정말로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